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소서. 성령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수님 오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왜 성령은 예수를 시험받게 했을까? 왜 성령은 예수를 시험받게 했을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셨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이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시고, 바로 그 광야라는 곳에서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보낸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 보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얼마나 축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빨리 어떤 일에 뛰어들고 싶고 빨리 경험을 쌓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러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광야에 있어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시험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이. 시험 보러 가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시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하든지 통과하지 못하든지. 딱 둘로 나눠지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광야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전부 하나같이 광야와 같은 뭐를 통과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바로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조차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바로 도구로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어떠한 생각도 바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셨어요. 40일은 바로 모세가 이건 주야로 금식한 기간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또 말씀합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장 18절에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십계명을 받기까지 며칠을요? 40일을 밤낮으로 떡도 먹지 않고 뭐도 마시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쉽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40일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물도 마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똑같이 40년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쉽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이 되려면요 기본 최소 6주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훈련병에서 2등병이 되는 거예요. 그 6주 동안 힘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교는 어떻습니까? 그 일반 병사들보다 더 긴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데는 15주, 뭐 몇십 주가 되겠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질들이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훈련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요? 쉬워요? 40일을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4일만 하라 그래도 힘들겠죠. 엄청난 훈련입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단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면 40일을
금식하고 와라. 이것을 아마 법적으로 뭐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뭐 병원이나 어디든지 가둬가지고 일절 그냥 통제하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도 아무나 목사 된다는 뭐예요? 생각조차 말조차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40일 금식한 사람 많이 목사 된다 이러면 아마 1년에 한 명 나오기 쉽지 않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거저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로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죠.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먼저 물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보여지는 물질의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의 시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에 대한 검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떡과 같은 뭐예요?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마귀는 바로 금식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조건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일을 금식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능력을 사용하면 어때요? 아주 쉽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해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물질이 있고 난 다음에 정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고픈 와중 가운데 금식하고 나서 정말 그 힘든 육체 가운데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귀의 시험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라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만약에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총도 있고 막 그 수갑도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왜 총을 준 거예요? 왜 수갑 준 거예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자기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고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갑과 그 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 쓰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왜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었어. 떡과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막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을 금방 뭐한다? 원망하는 거예요. 물만 없어도 원망해요. 그게 바로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너 개인의 욕심을 채워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를 위해 써라.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게 40일 금식하는 것만큼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다고요.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어요. 물 한 모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우리는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 육신의 연약함, 그 참을성 없을 그 어떠한 참기 힘든 그 유혹, 배고픔의 유혹,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맘만 먹으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힘든 게 뭘까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러분 TV만 틀어도 뭐 채널이 한 수십 개 되죠. 뭐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유익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사람은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마귀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배고프다고, 육체가 힘들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일반,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하고요, 군대에서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같을까요? 달라요. 제가 그 장교 훈련 받는 분한테 실제로 들은 것 중에 뭐가 있냐, 장교 훈련 중에는요, 병사들이 받지 않은 훈련 중에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뭐가 있냐면 고문을 견디는 훈련이 있대. 다른 말로 하면 병사는 고문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비밀이요, 몰라. 뭐 그러나 장교들은 어떠한 비밀이나 어떤 그 정보를 아니까 막 그 고문을 해서, 뭐예요? 육체가 힘들면 그 속의 비밀을, 그 정보를 말하라고 고문을 받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어요. 고문을 견디도록 뭐예요? 체험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쉽겠어요? 고문 당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적이 원하는 그 비밀을 말해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까지 배고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마귀의 유혹이 뭘까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뭐 했어요? 기다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뭡니까? 당장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3장에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했다. 이러면 되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망신이죠.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그 과목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이따 저녁에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배고픔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니까 금식해도 안 힘들 거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니까 배고픔을 모를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줄이신지라. 그 말이 뭐예요? 배고파서 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인생의 물질이, 돈이 최우선순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물질이 우리의 우선순위, 우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어요. 무사히 하나님의 아들로 검증이 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나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요, 배가 고파 죽어요? 돈이 없어서 죽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먹을 물이 없다고요? 양식이 없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원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이거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눈으로 보는데도 이거 진짜 예수님 맞아? 뭐 한다고요? 의심해요. 기적을 봐도 저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는지, 왜 마귀를 만나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뭐 도울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쓸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불순종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 임하셔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늘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도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광야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